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앙 생활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 경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이 뜻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해지다 그 뜻입니다. 정해진 경주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정해진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정해진 경주를 잘 알고 이 정해진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정해진 경주를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결승점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올림픽의 꽃하면 뭐지요? 마라톤이 됩니다. 마라톤은 42.195. 이 더운 여름 날씨에 그쪽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2.195km를 뛴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지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상당한 대단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 준비 없이 이 경주에 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네요. 자, 모든 무거운 것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요, 체중이 막 이렇게 불어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운동선수들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올려주셔야 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 하면은 그죠?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같은 레벨에 올려놨습니다. 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하지요. 그만큼 이 부활에 하는 것, 돈은 우리 생활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니, 돈을 사랑하며 일반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많은 근심으로서가 이 무슨 뜻이냐면 정신적 고통을 말해요. 혹시 여러분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근데 그죠?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지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되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죠?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돈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맡았답니다. 재정을 맡았는데요, 사람들이 그게 돈에 헌금을 하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훔쳐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뭘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놓고, 그죠? 근심 걱정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활 자살로 마감하잖아요. 이것이 말이죠, 성경에서 기록하는 부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들에게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자, 장애물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 우리 자본주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뭐 했다고 표현을 해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큰 차 타고 다닌다, 큰 집에서 사는구나. 우리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그죠? 큰 집,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치품을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어른들은 보통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되게 강요하지요. 공부해야 돼.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MBC에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0대, 20대, 30대 있잖아요. 전부 다 후회해요. 뭐라고요? 그때 공부할 걸. 왜냐하면 사회에 나와보니까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어때요? 엄청나요. 왜 우리 한국 사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머리밖에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요, 공부를 좀 덜 해도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이 심각한데요, 공부만 하면 경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그죠? 후회하는 거 딱 하나 있어. 그때 공부할 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를 해요? 공부해서 남주냐고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은 너 공부해야 성공하는 거야. 세상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 그렇게 많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유럽과 미국 사이를 한번 보세요. 그죠? 성공하고 잘 되고 사회가 발전하고요, 부유해지고 풍부해지는, 전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다 떠나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래요.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회 학교가 그죠?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대부분 다 떠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가르쳐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딱 떠나게 돼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공부해서 뭐 하지요? 남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부하려 하는 것, 돈, 이게 바로 무거운 것이다, 장애물이다, 그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나그네로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뭐로 거주했다고요? 나그네로. 우리가 사는 이 용인지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거주하며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숙박소로 해서요, 천막, 다시 말하면 무상함, 덧없음이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고요? 다 덧없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은, 그죠? 하늘에 쌓아둔 것만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하려고 만약 생각한다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저 목표를 잘못 정했어요. 자, 부의 상징이 뭐지요? 사치품, 또 큰 차, 큰 집, 뭐 이런 것들이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났어요. 유튜브에 보니까요. 프랑스 파리 호텔에서요. 말레이시아 탄 투숙객 여자분이 반지를 그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호텔에다 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까 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디 있냐면은 청소하시는 분들 그 진공청소기 있지요. 진공청소기에 먼지털이에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한 거예요, 좀 이게. 근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예요? 10억 6천만 원짜리 반지. 야, 여기 10억 6천만 원짜리 반지 하나 끼고 다니면 야, 세상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우리 제가 뭐 토트넘입니까? 그 클럽이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그 비스마나고 하는 아주 축구 선수가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프랑스 파리 5성급 호텔 앞에서 부인하고 그죠? 호텔에 들어가는데 강도를 당했어요. 본명 강조가 스프레이로 그죠? 마취제입니까? 그걸 뿌려가지고 이 사람은 기절하고요. 시계를 도둑 맞았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얼마짜리예요? 4억 6천만 원짜리. 야, 4억 6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차고 다니면 멋있을까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은 천막에 살았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이 가난했어요? 거부였습니다. 거부.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다 거부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결정점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냐 하면 자, 13절, 14절, 11장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고백하다 선언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자기는 외국인 나그네라고 정언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에 대해서 그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거부가 된 근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 믿음의 조상들은 뭘 사모했을까요? 부, 돈, 세상 것을 사모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믿음의 조상들이 사모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 자, 우리 야곱을 잘 알죠? 야곱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해요. 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름이 뜻하는 바예요.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그죠?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뭐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지요.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이제 장자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일까요? 근데 사실 이삭은 당시에 거부였다고 성경 기록해요. 거부였는데, 근데 아버지의 이 세상적인 재산, 이 물질은 누가 상속했어요? 큰형 에서가 다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까지 형까지 속이면서 그렇게 복을 사모했던 이삭은, 야곱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무슨 복을 사모했을까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가 기도를 해줘요. 뭘 받았어요? 기도 받았어요. 야,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큰 거부인데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못 물어받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뭘 받았다고요? 기도 받았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그죠? 절대로 세상적인 거, 부모의 재산 그 바라보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부모를 떠나서 멀리 타향으로 그저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누가 다 차지했어요? 에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여러분 이곳에서 사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 뭐지요? 아브라함의 복이지요.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따라가면 무슨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복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기록했어요. 얽매이기 쉬운은 쉽게 둘러싸는, 쉽게 유혹하는,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심히 방해하는 그런 뜻이에요. 죄를, 하마르티아, 표적을 벗어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장애물입니다. 자, 만약에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경주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거야. 경주를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놨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뭐냐면 성적인 죄가 세 가지, 종교적인 죄 두 가지, 그리고 관계 불화의 죄가 쭉 나와요. 그래서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은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잔소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전부 육체의 일이에요. 이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분별하지 않고 막 섞어서 사시면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분리시키세요.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것은 그 육체의 일이야. 이건 바로 그죠?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죄냐고 하냐면은 정신 상태예요. 사고 방식. 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죠? 마음에 품는 자마다 입이 간음하였다.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정신 상태를 죄라고 규정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자, 육신의 생각, 사고방식, 정신 상태는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죠? 말씀으로 인한 사고방식이 아니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인식하지 않고 살면은요, 그냥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사고방식은 오감을 통해서 오는 모든 지식으로 인해서 그죠? 형성된 정신상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영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형성된 사고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지요. 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다 죄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죄다. 따라 에크 뭐뭐에서부터 뭐뭐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거나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죄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야, 이제 큰일 났어, 그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부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전부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온통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그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거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그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각이란 것이에요. 이 생각이죠,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온의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경험과 내 판단과, 그죠? 세상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죄들이 왜 얽매이기 쉬운 것이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마귀의 밥이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상킬자가 된대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왜 시험을 받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육체의 일,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걸 가지고 있어.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아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적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지 말라고 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요,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조금 저와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딱 가지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왜 마귀가 상kel자냐 하면 그가, 그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거 안 버리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러셨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뭐요?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냐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벗어버리면 됩니다. 벗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 속에 있는, 그죠? 우리 보통 개성이라잖아, 그죠? 개성, 그거 벗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포티데미. 자, 벗어버리고. 이런 많이 들었죠?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그러니까 뭐냐면 옛사람을 이거 안 벗으면 계속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고 아포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똑같아요. 아포티데미.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아포티데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포티데미.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부 벗어버리라 그래요. 만약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해서, 그죠?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못해요. 그런데 벗어버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지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벗어버려요? 이전 것은 지나고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계시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옛것에 대해서 정죄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힘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복음을 못 들었어. 복음은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 아시겠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계속 나를 괴롭혀도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죠? 십자가에서 다 제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됐으니까 벗는 거예요. 자, 저 맞으면 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지 나는 몰라. 여러분 알아. 내가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그죠? 어떤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자, 만약에 그것이 말씀과 일치 아니하시거든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리세요. 그래 여러분 자유해져요. 그게 그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거예요. 벗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앙의 기초다, 초보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하. 자,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 초보라고 하는 말은 시작, 출발점이에요. 모든 존재의 제1원인, 모든 것의 기본 원리.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기초의 기초.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난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만 시작도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42.19km를 지금 그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몸은 이렇게 부어 있고 그죠? 옷은 그냥 지금 겨울 옷을 짠뜩 입고 있다. 그러면 출발점에서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보고 얘야 너 뛰지 마, 너 죽어. 너 그 옷부터 벗고 체중부터 빨리 조절해. 그러시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기초인데 이것도 난 모르는데요, 목사님. 나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심령이 새롭게 돼야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라요. 그죠? 그래서 벗는 것이 바로 정해진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꼭 기대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벗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벗는 것은 항상 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벗은 거예요. 벗어버리고의 이 단어는 전부 다 부정과거 중간태로 이렇게 해놨어. 넌 이미 다 벗은 거야. 너 벗었는데 왜 고민해? 벗었는데 왜 고민해? 너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너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부인하면 돼. 만약에 잘 안 나거든 쫓아내, 그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이 잘 하시잖아, 그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악한 생각도 쫓아내고, 그죠? 분노도 쫓아내고, 그죠? 미워하는 마음도 쫓아내고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죠? 연약한 생각이라든가 온갖 것 있지요. 그 옛 것은 전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수영록회 정필도 목사님 간증을 좀 같이 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이고요. 참 훌륭한 분이셔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분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 주셨어요. 이분이 군목으로 계시다가 제대를 하고 부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재 있는 그 수용례잖아요, 사거리. 그 교회 그죠? 터가 너무 좋아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돌았답니다. 우리 이러고 돈다 하지요. 하나님 이 땅을 달라고.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땅을 도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바닷가 해운대 쪽을 바라보래요. 근데 해운대 쪽을 바라보니까요, 새 한 마리가 창공을 향해서 확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새를 보느냐? 저 새가 창공으로 올라가는 만큼 뭐예요? 하늘을 누릴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딱 주셨냐면, 너가 여리고를 안 돌아도 너가 준비만 되면 뭘 한다고요? 너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딱 그러시더래요. 문제는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목회가 바뀌었대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 없고 새사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도 바뀌고요, 목회 방향이 딱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도 여러분 계시고 목사님들, 그죠? 그런데 그런 큰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답니다. 뭐 재직들, 권사님들, 어떤 부교육자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오해와 그런 많은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을 참, 그죠?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해가지고 애를 먹인답니다. 그러면 막, 그죠? 소남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그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그 사정을 다 아니까 부른대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마음속에 그 권사님을 향해서 조금도 서운한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이 없을 때까지 뭘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 시간을 준대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뭐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옛것 있지요? 전부 다 벗어버립니다. 다 벗어버려. 이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중요하냐면, 자, 부부가 같이 살아요. 늘 갈등해요. 불행해. 그런데 뭐요? 영혼이 잘 돼 있으면 늘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다 이해하니까 받아주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있어요. 셀 리더가 만약 교회 공동체에, 그죠? 몇 사람 셀을 맡았어요. 근데 셀 리더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 말 좀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셀이 다 흩어져요. 다 없어져 버려. 신기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고 다 섬기는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지 못하고 까탈스러워 자꾸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뭉쳐 있는 것도 다 떨어져 나가. 다 흩어져 버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인생의 성공과 축복과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거 신앙의 기초다라고 딱 생각하셔야 돼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기를 선언하셔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에고 에히미, 나는 뭐뭐이다,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지금 학생인지 선생인지 그 학교의 수인지 교장 선생님인지 교감 선생님인지 몰라. 근데 내 학교를 갔네. 가서 보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되지 하고 방황해요. 수실에 앉아있어 보니 마음도 안 편하고, 교장실에 들어가니 마음도 안 편하고, 자기 학생인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딱 그러시더니 어떻게 살아요? 빛으로 딱 사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 안에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죠? 여기에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셨고요. 하나인이라 이 말은 에스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안 하세요? 생각조차 안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예요. 야,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이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 중성으로 기록됐어요. 본성과 품성과 목적 안에서 하나예요. 목적도 같아요. 본성도 같아. 품성도 같아요. 할렐루야. 야, 만약에 내가 이걸 알고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죠? 이건 뭐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우리는 하나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예수님의 그죠? 말과 행동의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고? 하나님이. 그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의 행동과 말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상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살면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거 절대로 안 해요.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새롭게 하는 자고요. 사람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절망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람이라고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둠에 있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절대로 사랑 외에는 못해요. 아시겠죠? 근데 목사님 좀 미워하는데요. 벗어버리세요.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밖에 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영생을 알았어.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영생을 딱 알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그거 딱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1차 때 어땠어요? 다들 막 증상이 힘들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저한테 하셨냐면 영생을 가진 자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단다. 딱 그러셨어요. 아시겠죠?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어떤 독을 마셔도 해야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살면서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고치는 자로 살아가요.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자, 큰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비밀이시며 또한 영광의 소망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28절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 성취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영광의 비밀이에요. 영광은 뭐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어디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죠?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 우리는 이미 영광의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광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면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게 사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인가? 내가 여전히 죄짓고 정죄받고 낙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인가? 그건 말씀이 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의 비밀을 알고 이 영광을 회복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똑같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우리 학생들 안에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뭔가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을 딱 돌려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눈을 확 돌려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보는 것을 눈을 돌려서 지금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딱 맞추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형됩니다. 우리 이 영혼 몸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영의 영광이 우리 혼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새세민교회에서는 진짜 저들 비롯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면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겠지요? 우리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요? 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적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저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옷 입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자, 우리 신앙의 길이 결국은 그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족한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분별하시고 벗을 것을 확실히 벗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영광으로 세워주는 또 주님께서 살아셨던 말씀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도 한 주간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사십니다.